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하십니다. 사람은 그를 돕는 배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미 남자에게 돕는 배필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 배필을 이렇게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남자만 아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자도 이미 남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면 실패할 일도 두 사람이면 성공합니다. 한 사람이면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도 두 사람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홀로 있고 붙들어 줄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혼자 있었기 때문에 화를 당하는 겁니다. 둘이만 있었으면 그냥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을 혼자 가서, 우리가 저녁에 길을 갈 때도 둘이 가면 강도를 만나도 강도가 도망가는데 혼자 가니까 강도가 만만하게 보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도둑질하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이렇게 약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약해도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강하게 보이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큰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연합하고 그 하나됨을 얼마나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또 문제인 것이죠. 사람은 재정적인 필요가 있으면 함께 동업을 하는데 다 찬성을 합니다. 또 전략과 지혜가 부족하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합합니다. 이걸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필요한 상황이 이제 해제가 되면 금방 사람은 실증이 나고 갈라서고 배신하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됨을 유지한다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두 사람이 연합해서 얻었던 유익보다도 헤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상실감과 또 위자료, 이런 것 때문에 이 정신적 또 재산적 손해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자기 짝에 대한 이 동경심, 갈망함을 강하게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그냥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담의 일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담에게 기대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동물들과 하늘에 나는 새와 짐승을 보니까 다 짝이 있는 거예요. 이름을 짓다 보니까 자세히 관찰하는데 다 짝이 있는데 자기만 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아담은 왜 나는 좀 특별하지? 나에게는 이렇게 왜 나는 짝이 없지? 이런 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짝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짝을 주시는데, 이 다른 이 짐승들이나 또 동물들과는 다르게 이
짝을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 데려왔어요. 다른 동물들은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암컷과 수컷을 따로따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에게 짝을 줄 때는 아담으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그가 잠드니까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살로 대신 채우고, 그 아담에게서 취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고 그를 아담에게로 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짐승하고 우리 인간하고 이렇게 서로 짝을 대하는, 또 짝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엄청나게 서로 다룰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짐승은 처음부터 따로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필요가 생길 때만 짝을 짓고, 그 일이 끝나면 언제 봤냐 하는 듯이 뒤도 안 돌아보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또 어떤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암컷과 수컷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 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만 사냥하는데 또 자기들이 이렇게 보호받는데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이만 수컷이 강하다면 이 강한 수컷으로부터 보호받으려고 암컷들이 이렇게 그 안에 이만 속하다가도 자기가 이렇게 따르던 이 강한 이 수컷이 이 더 강한 수컷에게 이렇게만 쫓겨나면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자기와 이렇게만 짝을 지었던 이 수컷이라고 암컷들이 보호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거 봤습니까? 수사자가 싸워가지고 쫓겨나면 암컷들은 그냥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승리한 수사자에게 가가지고 이제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늙어 빠져가지고 이빨 빠지면 돌봐주거나 이렇게 충성하거나 애틋하게 자기의 무슨 정을 나누거나 이런 거 없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생존하는데 필요하면 언제나 접근했다가 그렇지 못하게 되면 언제나 떠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정말 이미 말세가 다가오니까 사람들도 점점 동물처럼 되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자기의 정욕을 채우고자 이성을 만나고, 또 자기 어떤 야망을 이렇게 채우고자 만났다가 그러한 야망이 채워지면 헤어져 버립니다. 필요하면 만나고, 이제는 또 더 이상 이혼 가치가 없으면 결혼했다가도 이혼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작년 2015년 결혼한 쌍이 30만 2,800쌍, 이혼이 10만 9,200쌍이에요. 세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 교회는 참으로 이 아주 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상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매년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으면 이미 5쌍 정도 결혼하고 적으면 한 3쌍 정도 결혼하는데, 그러면 세상 이런 통계상으로 보면 1년에 우리 교회에서도 한두 쌍 정도는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 다니는 우리 교인 중에서 아직껏 한 쌍도 이혼한 것을 제가 보지 못했으니까 이건 정말로 세상에서 보면 기적적인 일이에요. 기적적인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비춰보면, 오늘 창세기 말씀에 비춰보면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부부 연합의 이 영적 DNA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와 같이 사는 배우자는 먼저 하나님께서 짝 띄워준 사람이고요, 그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 내 몸에서 분리돼서 나간다. 자, 이게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내 뼈가 안에 있는 뼈 중에서 뼈, 그냥 이렇게 이게 손가락 끝에 있는 뼈도 아니고, 이거 손가락 끝에 있는 뼈가 하나가 나가도 우리는 그냥
그거 가지고 막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여러분 손가락 하나 잘라줘 보십시오. 근데 뼈 중에 뼈에 뭐 4개 중요한 어떤 이 뼈가 하나가 입에 나갔다. 그리고 살이 그냥 움푹 파여가지고 그냥 한 뭉텅이가 그냥 툭 떨어져 나가버렸다. 그런 일을 이렇게 그냥 해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네, 뭐 그냥 파라면 없어지지 뭐 이런 사람은 없어요. 정말로 이 결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뼈 중에 뼈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고 살 중에 살과 함께 지내다가 내가 죽어서 이 몸이 사라질 때 내 뼈 중에 뼈와 살 중에 살도 그때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내 몸과 함께,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몸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자와 함께 영원히 살 수밖에,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 영적 DNA가 우리 몸에 예수님을 믿을 때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힘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 때부터 우리는 짐승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내 짝을, 나를 돕는 배필을 창조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데려와서 내가 그와 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겁니다. 동물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동물은 처음부터 따로따로 창조됐기 때문에 분리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필요하면 만났다가 필요 없으면 헤어지는 것이고, 올해는 이 짝하고 만나고 내년에는 저 짐승하고 만나고 내후년에는 저 짐승하고 만나고, 그래서 누가 자기하고 짝지은 대상인지 나중에는 구분도 못해요, 짐승은. 근데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나에게 평생 짝게 준 사람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다른 걸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부부가 하나가 돼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 갈 때 이 좀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 24절 보면, 24절은 우리 성경 보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서 보시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나와 있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는요, 여자에 비해서 좀 자기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충성심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렇다고 여자가 충성심이 없다라는 건 아니고요. 여자도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말로 여기 효심, 또 다른 말로 충성심이 결혼하기 전에는 다 있어요. 그러나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는 순간에는 그 충성심을 남편에게 금방 전환시키는 그런 어떤 자동 시스템이 여자에게는 딱 갖춰져 있는데, 남자는 이게 고지식 해가지고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서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 말씀 따라야 된다, 이 한 가지에 그냥 이렇게 꽉 매여 있는 것이 이만 남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부부라는 것은 서로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 따라가면서 충성. 충성이 다른 성품하고 이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사랑 그러면 그래도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여러 사람 사랑하고, 온유도 여러 사람에게 온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충성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종이 두 사람을 섬길 수 없고 종이 두 주인에게 충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주인에게 충성하면 다른 주인에게 충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공유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하고 공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미 남자들은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어떤 충성심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결혼해서 아내를 얻으면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를 떠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반면에 여자는 결혼하게 되면 부모보다 자기 남편에 대한 충성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갖게 되기 때문에 친정에 매이지 않으면서도 자기 가정과 남편에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은 자기 친정집에 가서 자기 남편이나 가정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냥 잘 빼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가지고 와도요, 양심에 하나도 꺼리낌도 없고 또 그냥 뭐 친정 부모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럽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 부모님 댁에 가가지고 필요하다고 물건 이렇게 빼온 남자 봤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결혼하면요, 이미 마마걸이라는 말은 없어요. 원래 어머니에게 맹종하는 여성이나 파파걸, 아버지에게 맹종하는 여성은 없어도 결혼해도 여전히 마마보이는 있어요. 어머니에게 맹종하는 남성, 파파보이, 아버지에게 맹종하는 남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마보이, 파파보이는 결혼해도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 드라마 중에 이제 결혼 이후에 현실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게 드라마가 뭐라고요? 사랑과 전쟁이잖아요. 이것이 드라마의 이 정말로 현실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정의 현실을. 그 앞에 다른 드라마는 다 말 그대로 드라마예요. 드라마. 그냥 없는 것을 극적으로 만든 거고, 실질적인 그러한 것은 사랑과 전쟁 아닙니까? 이때 보면은요, 사랑과 전쟁을 이렇게 좀 몇 가지 이게 물론 이제 뭐 이혼하고 갈등하는 부부 이야기가 많은데 이 중에서 항상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뭐예요? 마마보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결혼해도 역시 어머니 품을 못 떠나요. 아버지의 명령에 완전 사로잡혀 버려요, 남자가. 그래가지고 좋은 말로는 이미 효심이 지나쳐가지고 아내를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이것을 아시고요, 아들을 둔 부모는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결혼한 다음에 지나치게 충성하지 않도록 일정한 거리감을 좀 아들과 둘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을 살려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충성했던 내 자식이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바뀌어갖고 지 아내한테 푹 빠져버렸다, 이런 말을 하는 부모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아들도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그러한 의미와 명분하에 아내를 소홀하게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제 나는 내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아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군대라는 곳에서 군인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가정에서 아예 젊은 아들을 빼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집에 있는 부모하고 자기 군대의 상관하고 충돌해 버릴 때 누구 말을 따를 것 같아요? 예? 내가 아버지 어머니 말을 따른다고 이미 남자들은 나서다가 군대 상관 말을 안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가정에서 빼가지고 아예 저기 산골로 완전히 이렇게 지내게 한 다음에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한 몸이 돼서 서로 충성하기 위해서는 이 남자는 부모를 떠나 이렇게 가정을 이루도록 그런 분위기를 형성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 부부가 하나가 돼서
이 복되게 살아갈 때 이 하나됨의 좋은 의미와 척도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오늘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 사실입니다. 자, 반면에 죄를 지어 분리되게 되면 부부간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그게 바로 벗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나오는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는 그동안에 하나 된 것을 이렇게 나누고 분리시키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었고, 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아담은 하와에게 이미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둘 사이에 이미 불신감, 배신감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죄가 들어오니까 부부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인 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것이 이제는 부끄러운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부부끼리는 다른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고 오직 부부에게만 행해야 될 중요한 의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의무가 뭘 것 같아요? 경제적인 의무입니까? 정조의 의무입니까? 이거보다도 더 확실한 의무가 하나 있는데,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앞에는 분명히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뒷절 4절에서 그 의무가 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것은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자기 몸을 주장하는 것이고, 역시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아내가 하는 것이 부부의 의무예요. 이게 첫 번째 의무예요. 그래서 이혼 판결을 내릴 때 이혼 사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이 문제예요. 이 문제. 부부관계 문제예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고 상대방이 주장하지 못하게 하면 그건 뭐 그동안에 아무리 많은 걸 도와주고 뭐 서로 간에 뭐 아끼고 사랑하고 필요 없어요. 바로 이혼이에요. 그래서 부부만큼은 부부끼리 함께 있을 때는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이게 무슨 이상하게 생각한다든지, 이것에 대해서 뭐 수치감을 갖는다든지, 이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저기 짐승적인 그런 거라든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이 둘은 얼마 못 가서 갈라지든지, 아니면 갈라지지 않지만 말만 부부지 실질적으로는 남남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외도가 왜 생기고 외도가 왜 죄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배우자에게만 행해야 될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에게만, 부부끼리만 있을 때 행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건 명백한 죄인 거예요. 이를 좀 더 확장하면 누구에게나 공개하는, 자기의 몸을 공개하는 지나친 이나 노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것을 자기 배우자에게만 노출해야 되는데, 이걸 배우자 외에 모든 사람한테도 뭐 보려면 봐라, 그거 자기 몸매를 자랑한다고
이게 노출해버리면 그게 엄청난 죄예요. 사실은 이게요, 우리 시대가 얼마 되기 전까지만 해도, 지금부터 한 3, 40년 전만 해도요, 이런 노출은 굉장한 무서운 죄였고, 그게 실질적으로 죄였어요. 근데 언제부턴가는 이제 점점 노출하는 것을 그냥 죄가 아닌 것처럼 말하고, 그래야지만이 뭔가 매력적인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그래야지 뭔가 이게 마음이 무슨 열려있는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시대에 죄가 엄청나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걸로 인해서 서로 간에 유혹하고, 이걸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외도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모든 시대가 이제 마지막을 종말을 고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그러면, 부부만이 가지는 이 고유한 의무를 행하지 않고 육체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징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인류의 역사가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부가 이렇게 하나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귀중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부부가 하나만 되면 이기지 못할 일이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부부관계가 소홀해져서 가정이 깨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온갖 더러운 것들과 재앙이 그 집을 찾아오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그 집안이 불안하고, 자녀도 상처 입고, 사업터도 망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더라고요. 결국은 나라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부부간에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는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이미 창세기 때, 창조할 때부터 다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아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으면서 그는 동물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서, 야, 왜 나에게는 짝이 없을까, 이런 면에서 좀 갈망함이 가졌듯이, 우리들도 이렇게 이런 면에서 아내의 필요성, 또 남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스스로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뭐냐 그러면, 자기는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나는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이고 온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마치 부모가 안 도와주면 어린아이가 어때요?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와 똑같은 것이 뭐냐 그러면, 이제는 커서 장성한 자가 됐으면 부모의 도움을 안 받아도 살 수 있어요. 그러지만 배우자, 돕는 배필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는 부모 없는 자식과 어린 자녀와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한자도 사람 인을 쓸 때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딱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기대어 있잖아요. 어릴 때는 부모에게 기대어 있는 것이고, 이제는 커서는 이렇게 남편과 아내에게 기대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죠. 이래서 사람 인자 보면 의지해야 된다, 도움을 구해야 된다, 붙잡아야 된다, 이런 것이 사람인데, 언제부턴가 사람은 스스로 독립해야 된다, 자기가 이게 주체성을 가지고 홀로 서야 된다, 이런 말들이 이 세상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나는 도움을 안 받고 나는 혼자 살 수 있다, 나는 하면 된다, 이런 이상한 이 망상에 빠지면서부터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제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결혼하지 않으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 사람을 아직 어른이 되지 않고 어린아이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왜요? 너는 아직 이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생각하고 마치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이 25절이 끝나면서 바로 뒤에 창세기 3장 1절을 보시면 이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뱀이 최초로 등장합니다. 마귀가 최초로 등장하는 이 절이, 그 순간이 바로 3장 1절인데 이 마귀가 등장하기 전에 사건이 중요합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25절이에요. 아담과 그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뱀이 등장하고 나서 여기 아까도 읽어봤지만 7절 보시면 이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열어 치마로 삼았더라. 부부관계가 깨졌다라는 걸 말합니다. 이제 서로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을 누가 조작하고 누가 그것을 계획하고 누가 그것을 추진해서 성공시켰느냐? 바로 뱀같이 간사한 마귀가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도우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은 모든 힘을 다했는데 비해서 마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고 이 두 사람이 서로 간에 이렇게 갈라지는 일에 마귀는 최종적인 모든 노력을 거기에 쏟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창세기 33장을 보면서 그냥 선악과 나무를 따먹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 자꾸 그것만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흐름상을 보면 그것도 물론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간과해버리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마귀는 부부관계를 항상 갈라지려고 노력하고 그 일에 힘쓴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갖고 있는 첫 번째 계획인 거예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 간에 부부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고, 반대가 바로 이 마귀의 계획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 부부싸움이 어떤 사람한테는 이미 칼로 물베기처럼 그냥 아무리 싸워도 간단하게 해결되는 사람이 있고, 부부싸움 하다가 그것 때문에 완전히 그냥 끝장나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서 갈라지는지 아세요? 이때는 적이 누군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보통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자기 일을 힘들게 하는 이 적인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싸우게 하는 것은 이 우리의 공통적인 적인 마귀가 여기에 개입했기 때문에 우리 둘이 지금 싸워서 지금 현재 이렇게 분리되려고 하는구나 알고, 이 적을 마귀로 딱 함께 이렇게 마음을 확정하는 순간 서로 간에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터에서요 막 총을 쌉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이 적이라고 생각하니까요. 100% 적이라고 생각하면 쏘는 거예요. 근데 한참 쏘다 보니까 내가 쏘고 있는 적이 아군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총 내려놓고 서로 간에 화해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절대 안 싸워요. 우리의 부부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분열시키는 적은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라는 사실만 알면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금방 화해를 하는 것이고, 그걸 모르면 죽을 때까지,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많죠. 내가 너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만 안 만났어도 내가 자유롭게 살았고 내가 정말로 복되게 살았는데 너를 만나서 내가 결혼한 이후로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쳤다, 이런 생각이 내 속에 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또 그게 진짜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 또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바로 이렇게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도 이미 나 같은 놈이 이 정도 사는 것은 내 아내 덕분이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사는 것은 내 남편 덕분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마 길거리에 이마 개처럼 살았을 텐데 내가 그래도 사람답게 사는 이유가 당신 때문에 그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자기의 배우자인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아예 처음부터 내가 선물을 준비하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전부터 생각을 했다가 아담으로 하여금 동물의 이름을 지으면서 사모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그 아담의 갈비뼈를 이렇게 뽑아내서 거기서 하와를 만들고 그에게 데려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배우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최고의 보배에 대해서 이것을 빼앗으려고 역시 절도나 강도가 달려들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보물이 있고 돈이 있으면 도둑놈들이 찾아오지만, 여러분 집에 보물이 없고 보석이 없고 돈이 없으면 왜 도둑이 찾아옵니까? 찾아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지금 아담에게 하와가 생기니까 바로 그 뒤에 3장 1절에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왜? 하와가 아담에게는 최고의 보화니까 그 보화를 빼가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많은 경우에 이 부부싸움을 하거나 이혼하는 경우가 뭐냐 그러면,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돈을 갖다가 수천억 원을 내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수천만 원 매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당신하고 나 이혼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수천만 원이나 매덕만도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화가 아내인데, 아내가 내가 당신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을 입어가지고 이미 몇십억 잃어버렸다고 그것 때문에 이혼해요?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몇십억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나는 당신을 계속 데리고 살고 싶다. 내가 집을 갖다가 이렇게 집이다 이렇게 남에게 저기면 빼앗겨도 좋으니까 나는 당신하고 단둘이 둘이서 길거리에 남아서 살기만 하면 나는 그것이 최고의 보화를 가진 가장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아내의 가치, 남편의 가치가 무슨 이마 10억만도 못해.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몇천만 원 가치도 못하고 몇천만 원 때문에 그냥 그런 것 몇천만 원 받으려고 어떤 경우는 막 스스로가 남편을 갖다가 보험 사기 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이면 위자료 매덕 받아내려고 그렇게 피튀기게 서로 싸워가지고 갈라지고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보화는 아내고요. 그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저 말이 그냥 어디서 그냥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말이 아니라 실제 그래요. 실제 여러분 돈 억만큼 갖고 한번 살아봐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돌봐줄 아내 없이 혼자 살아봐요. 그 억만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치매 걸려가지고 벽에다가 똥 찌찌 갈고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누가 사랑으로 대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억만금 가지고 옆에 식모나 도우미, 저기 10명 데리고 살아도 그 사람을 진짜 인간적으로 대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젊었을 때 결혼해서 몇십 년간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정말로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아내 하나만으로, 남편 하나만으로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둘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 못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 상황이 와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내를 붙잡기 위해서, 남편을 붙잡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다 버려도 나는 아내와 끝까지 내가 백노해로 하다가 내가 아내와 함께 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가 무슨 얼마나 이렇게 명예를 얻었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고, 얼마나 놀라운 발명을 했고, 세계적인 일을 했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삶의 질에는. 참으로 요즘 시대에 가정이 붕괴되고 이혼이 늘어나면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가 이제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진짜로 발광질 하는구나. 그게 바로 이혼이 늘어나는 그러한 일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되고요,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고, 교회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얼마나 마귀가 갖고 노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뭐가 정말로 귀하고 뭐가 중하고 뭐가 진짜 보한지도 몰라요. 예? 우리는 이런 정말 마귀의 계략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가 좋은 날을 영영히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결코 갈라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청만금의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갈라서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마귀의 괴계가 정말로 서로 간에 하나 되는 것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인 것을 알고 마귀와 싸우되 피 흘리며 마귀와 싸울 줄 아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부부의 의무를 철저하게 잘 지켜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축복을 누리고 일평생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